다윗 왕위의 즉위. 다윗이 왕이 된 과정. 그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확인하면서 거듭 확인되어지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서 위대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은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준비시킨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여호와가 주어예요. 주체예요.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오잖아요. 사방의 대적들을 파하고 궁에 평안하게 거하게 하실 때에 라는 말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8절에 보면요.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을 이렇게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장수들이 이들이 싸워서 죽이고 이기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요.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라 하는데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하셨다.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그게 주체인 줄 알아요. 그게 근본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오늘 세 번째로 다윗 통치 준비입니다. 다윗 왕으로 오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다윗이 위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다윗 통치의 준비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1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랏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합니다. 다윗의 계획이에요. 봐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로 이르되 이게 지도자의 바른 올바른 자세죠. 먼저 지도자들하고 의논하고 또 백성들한테 그래서 거기에서 일치된 것을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 묻는 것, 백성들한테 그 의견을 묻는 것. 이게 참
올바른 좋은 자세입니다.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미암았으며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하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지 않고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다 이 말이죠. 옮겨오자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윗의 계획이에요. 문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길을 내오고자 할 때 가장 북쪽에서 가장 남쪽까지 백성들을 모았어요. 우리 알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이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뭐죠? 전쟁에서 이기고 장수들을 세우고 그들을 다 흩어지는 자들을 모으고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싣고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기럇 여아림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옮기고 싶은 거죠.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우사의 죽음에 의해 궤를 오베데돔으로 옮깁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띄움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다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도전을 못했어요. 소문은 소몰이꾼이었어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싣고 가는데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잡은 거예요. 잡았다고 우사가 죽었어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뭐라고 할 겁니까? 여기에서 보여요.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 통치 준비 과자 하나님 하셨다는 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다윗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죠? 흩어지는 사람들 모으고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도 하나님의 궤도 옮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하고 나면 뭐라고 할까요? 역시
우리 백성들은 생각해. 우리가 지도자의 말을 잘 들었어. 우리가 지도자를 잘 두었어. 역시 우리 지도자는 위대해. 누가? 다윗이. 또 그 장수들이 드러난다.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다는 것. 너희들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옮기고 하나님이 다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실은 언약궤를 옮기는 건 누가 옮깁니까? 레위 지파가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이것을 옮기도록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옮겨야 되는데 언약궤는 제사장이 레위 지파인 제사장이 옮겨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안 해도 잘만 하면 사람들 보기에 좋기만 하면 되는 건가?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하셨다는 것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놀랍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내가 실제로 땀을 흘리니까, 내가 애를 쓰니까, 내가 계획하니까, 내가 고민하니까,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게 애를 써서 수학을 한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좋다고 생각 안 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쓰시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단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시고 쓰셔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나. 위험한 사고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해 하나님 관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14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도루의 히람이 다윗의 궁궐을 짓는 일에 협력을 합니다. 두루는 이방 나라예요.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으니 다윗이 누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으니 하나님이 바로 왕으로 삼으셨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현명하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 깨달으라고 여기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도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지능하게 하셨으며 나라가 잘 살고 위대하고 편안하고 평온하게 견고하게 하니까 이게 누구다? 하나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3절에서 7절까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취한 아내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윗이 훌륭한 사람 같죠. 훌륭한 사람 같은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취한 그러면 헤브론에서도 아내가 여럿이었다 이 말입니다. 또 아내를 취하여 또 여자를 낳으니 또 또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주다옵니다. 다윗이 훌륭해서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아요. 왕이 되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내 애로 두고 사는 거예요. 능력 있어 보이는 거죠. 아내가 많아야 그때 당시는 강한 자로 보이나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자손을 번성시켜요. 왜 이렇게 해서 번성시키나? 너희들이 한 게 아니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너희들이 한 게 아니야. 그걸 깨닫게 하더라.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어지면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8절에서 17절 다윗이 두 차례에 걸쳐 블레셋 사람을 쳐서 흩어버립니다. 당대의 강대국 블레셋을 두 번에 걸쳐서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키니까 주변 나라는 두려워서 조공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존재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 가장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인 블레셋을 두 번을 쳐서 초토화를 시키고 주변의 나라는 그냥 이스라엘이 두려워 조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을 죽이시고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신 하나님,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겠잖아요. 그래서요, 성경이란 의미 분석을, 의미를 제대로, 의미를 알되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의미를 알아가야 됩니다. 이때는 이 의미, 저때는 저 의미, 의미가 뒤죽박죽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를 드러내 보이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어서 그 의미를 드러내는 의미로 이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전쟁 좋아하고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오해를 해서 뭐가 나왔었습니까?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고 잔인무도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의미를 모르고서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윗이 레위 사람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옮기려고 합니다. 레위 사람의 레위 지파가 궤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성전은 못 졌어요. 설렁대 지역에 초소, 성막, 근데 이제 초소를 준비하는 거죠. 초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다윗이 한 번에 실패를 하고 다윗과 지도자와 백성들이 다 찬성했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오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기라디아렘에서 오베데돔에 옮게 되고 하는 사건은 우리는 이미 14장에서 봤습니다. 13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린 거지요. 거듭된 승리와 많은 환호 속에서 생각은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인기가 좋다고 많은 박수를 받는다고 거기에 흥분하면 착각하게 되고 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맬 수 있게 했다. 오직 레위인만이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으로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옮기려고 합니다. 잘못 깨달았죠? 16절에서 24절 레위 사람 노래 및 악기로 즐거운 소리를 얘기했습니다. 16절에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 동종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아살에서 쭉 명단들이 나옵니다. 이들 찬양하도록 악기를 연주하고 소리를 내면서 즐거운 소리를 내게 하고 찬양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 내가 바르게 안다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이들은 다윗이 이렇게 레위 사람의 괴를 어깨에 맸다고 하니까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귀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찬양단을 악기 연주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서 29절까지 귀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25절에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즐거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다는 거예요.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 드리게 하신 거죠.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습니다. 다윗은 또 베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메어다 보다가 다윗 왕의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기더라.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된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백성입니다. 다윗도 백성이고 이들도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찬양하고 뛰어오는 거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겁니다. 그러나 모르는 자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를 비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갈 필요성이 이래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 우리의 주어진 삶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바로 찬양이 나오고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시고 우리를 의인 만드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게 하십니다. 그 공로와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누가 나를 감히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데 누가 정죄해요?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러기에 기쁘고 찬양이 있고 기대가 되고 즐거움이 감동이 소름 돋듯이 쫙 오고 천지 만물 우주의 주제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는 의인으로 지금 살고 지내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이라 그 감동에 항상 길을 바랍니다.